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이요, 길이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절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은 본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3절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은 누구죠? 다윗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여호와여, 왕이, 제가, 이런 말이죠. 다윗 왕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 내용이 2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2절, 3절, 4절 보면 하셨나이다, 씌우셨나이다,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과거형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충분히 즐거움과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시나이다, 하시나이다, 하리이다, 찾아내리로다,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현재나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또 그리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은 이렇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고 약속이고 신앙 고백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1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조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내용 중에서 이런 구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음성은 뭐냐? 이거는 전부 다릅니다. 전부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시하시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연구해서 찾았다기보다도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6절 읽은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존하신 이에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죠.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분.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미 자체로 자비롭다, 사랑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행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3편을 다 펴보시죠. 시편 103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나오는데 10절만 같은 개념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진 않으세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좀 경감시켜 주시는 거죠. 아마 뭐 이런 내용들은 세상법에서도 적용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세상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그냥 그 형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 양형 기준에 따라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죄 지은 게 없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경감시켜주지 않습니까? 세상법도.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경외하는 자에게 그대로 그 죄를 갚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가 봐요.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하나님 인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졌어도 그 죄값 그대로 다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좀 봐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야기를 꼭 하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꼭 얘기합니다. 그 내용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 내용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9절 보면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번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21절 맞나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9절 잘못 읽었네요. 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것은 물론 이제 왕의 대적들을 말합니다. 다윗 왕의 대적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운데는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유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빗나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고 인자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도 이제 활시위를 당기신다 해서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의하면 높임과 찬송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늘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울질이거든요. 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막 그냥 쾌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막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좋죠.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실수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자기가 알고 그 기질을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울하거나 늘 불평불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법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그분이 TV를 봤다고 그래요. TV에 있는 것 중에서 재밌는 거, 웃기는 거, 이런 것들 뭐 비디오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기뻐지더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또 다른 또 합병증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웃으려고 하고 자꾸 기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신체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체 원리 자체가 기뻐하고 웃고 자꾸 그렇게 애쓰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신체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고 그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면 2절에서 입술의 요구를 드리고 또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 생명을 구한다니 말이 뭐냐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어를 따지면 그렇다네요. 공동번역 성경은 생명을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현세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현세 플러스 미래,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현세적인 것만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늘 생각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현세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었어요. 거지는 영원한 것은 있었지만 현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영원한 것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기도 응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데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듯이, 또 아내를 의지하듯이, 돈을 의지하듯이, 직장이나 사업을 의지하듯이, 또 좋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13절 맨 마지막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살아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옵니까? 두 번째, 나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힘씁니까? 나는 악인, 어제는 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결국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울과 불평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는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과 낙심된 마음과 좌절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